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쁜 성탄 기쁜 나의 공생애 2 이랬습니다. 1은 제가 12월 3일에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기쁜 성탄 기쁜 나의 공생애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성탄을 우리 기뻐하잖아요. 성탄에는 복음이 가득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우리가 성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성찬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로 이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성탄은 짜증나는, 아쉬움 많은, 조금만 우리가 잘 도와줬으면,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런 나라 만나지 말고 정말 경쟁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가득한 인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찬으로 부활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가 막힌 공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은 아주 매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자체에도 기쁨이 충만한 복음이 가득합니다. 성탄이 기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탄에는 기쁜 소식, 복음이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죠? 예수님의, 오늘 신앙 토크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추심이 생생하게 삶으로 표현된 성탄. 그럼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면서 어떻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에게 모범이고, 지켜보고 참 잘하셨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성탄에서도 나는 어떻게 이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되었다면은 나도 기쁨으로 나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주님은 섬김의 삶, 비우고 낮추는 삶을 택하셨는데, 그럼 나도 이 성탄이 매리하다고 우리는 외치는데, 선물도 준비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처럼 드려지는 나의 공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공생애, 낮추는 공생애, 비우는 공생애를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2023년에 나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자 라는 제목으로 기쁜 성탄, 기쁜 나의 공생애 첫 번째를 12월 3일 날 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이 너무 기쁜데, 그럼 이 기쁜 성탄을 어떻게 나의 공생애로 이어갈까,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이제 더 잘해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에게 가장 많은 응원을 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0이 넘으신 우리 부모님 언제나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저를 힘있게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끝나면 보통 그때 운동을 하는데, 제가 가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탄식도 하시며 기도도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쟤 좀 도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 손을 다 떼시고 가끔씩 세상을 내다보시면서 아이고 저거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다. 할렐루야. 간구 언제 합니까? 내가 힘써도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써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정죄받기에 딱 좋은 우리를 위해, 저희들 가끔 정죄하잖아요. 우리끼리 얼마나 정죄도 많이 합니까?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인데, 그리고 성격도 분명하시죠. 여기 계시록 3장 보세요. 적당히 살면 내가 토하여 치겠다. 그래서 그런 삶 되지 않게 내가 너하고 제대로 좀 만나야겠다. 그냥 만나서 저거 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네가 나를 좀 무서워하지 않도록, 나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너 각각에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인가를 좀 알게 해야겠다.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 들어가서 너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싶다고 이렇게 본문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응원해서 잘해라가 아니라 그 정도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쟤 좀 도와주라고, 지멋대로 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공생의 일을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응원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나도 나를 힘있게 응원하리라.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깜깜한 데서 응원하면서 그래요. 막 제가 저를 응원해요. 제수님 화이팅! 이러면서. 가끔씩은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영감 있네 막 이러면서, 제가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영감 있네, 잘했어. 이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어? 너 잘했어 진짜. 야, 이거 듣고도 은혜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최대치로 응원해도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신 거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니들 내가 하는 대로 해. 네 인생을 좀 제대로 응원해 주라 이거예요. 누가 정죄하려? 수두룩하죠, 정죄할 사람이. 제가 최근에 저 동료들이 이제 타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되게 이제 그 교역자와 직분자를 좀 잘 도와주는 그런 성도예요. 제가 볼 때 훌륭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분도 있지만 아주 냉정하게 막 꼬치꼬치 막 딱딱 찝어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다니는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인데 그렇게 교역자하고 그 핵심이 되는 스태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면 난리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충만하고 그 직분자들을,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포함해서 직분자들을 잘 섬기는 분인데 그런 거예요. 최소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단 저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지만, 야,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저런 손가락질을 받으면 나는 직분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말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저 사람이 잘하자고 하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량이 이만큼이라면 최소한 나는 긍정적인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응원을 이만큼 해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하는 걸로 커버를 해가지고 제로를 만들어야겠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릴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힘있게 직분자들을 챙겨드리고 기도해주고 응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 3장 보세요. 앞뒤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따위로 살래? 확 토해버린다. 이렇게. 그따위로 미지근하게 살래? 확 토해버린다. 너네가 부자야? 내가 보니까 너 빨가벗고 다니고 있는데. 건강하다고? 너 완전히 눈이 멀었어 이놈아.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세게 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3장 19절에서 계시록 해주셨고 20절에는 너 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거니까 내가 너를 좀 만나야겠다. 너 열심을 낸다 하지만 나에 대한 오해도 많고 이렇게 살다간 공생애가 아니라 너 사사기 쓰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응원하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가정인데 어떻게 돕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면 저 가정 큰일 나겠다고. 근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이 극심하게 진행되는 2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랑 굉장히 상관없지만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연락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아는 사이인데, 야, 하나님만 저 사람을 응원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정말 그 극심한 고통에서 도와줄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친구들 붙여주시고 가능하면 주님이 좀 직접 챙겨주세요. 그렇게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2년 지난 뒤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저한테 들려와가지고 정말 응원하는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은 제가 그냥 말씀드렸고요. 8장 26절 한번 자막을 보면서 아들은 그렇게 응원했는데 성령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응원을 주시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거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만 응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사실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위험한 영혼이에요.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기도 제목도 모르는 영혼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챙겨야 할 영혼이 한둘이 아닌데 딱 찍어놓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제목도 알지 못하는 막 나가는 영혼일 수도 있는데 사사기 쓰고 있는 영혼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때가 오면은 그 3학년들이 보통 시험을 보니까 1, 2학년들이 막 응원하잖아요. 이게 수능 응원으로 엄청 유명해가지고 유튜브 찾아보면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중동고입니다. 중동고 수능 할 때 전날 수능 출정식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MBC, KBS, JTBC 할 거 없이 다 가서 취재한대요. 그 짤막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고 수능 출정식입니다. 만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능 만점 기원. 재수 금지입니다. 많이 더운 것 같은데. 많이 덥습니다. 선배님들 꼭 찍어서 다 맞추시고 수능 만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엄마 아빠 3년 동안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후배들한테 좋은 기운 받아서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응원 열심히 하죠. 엄청나더라고요. 그 영상이 조회수가 막 수십만이에요. 하나님의 응원이 저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저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거 이상으로 응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한 성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응원하는데 수능 잘 보라고. 근데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1학년, 2학년인데 저렇게 출정식 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쟤들은 수업하든지 피자치킨 먹으러 갈 거예요. 왜? 쟤들은 저기까지거든요. 이제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실로 가고 여기저기 해서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우리를 향한 강력한 응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저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우리 성가대 좀 도와달라고, 우리 지휘자 아프다는데 좀 깨끗이 낫게 도와달라고. 성령도 탄식하면서 누구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챙기십니다. 그러니 아까 저거 보니까 막 마을 사람들 다 나와 있어요. 막 저기는 엄청 전통으로 저렇게 수능 전날 출정식을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의 인생, 공생애를 택하는 스스로의 인생, 그리고 공생애를 택한 나 자신과 서로를, 아까 대표기도 얼마나 비장했습니까? 우리가 무엇 하려고 이곳에 모이는지를 대표기도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부족함이 수도 없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으로 응원하시고 성찬으로 응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응원하시고 지금도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응원하시는데 자신을 정말 치열하게 응원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신의 공생애를 응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원하지만 빗나가는 수가 있어요. 저렇게 막 선배님들 하면서 응원했지만 저 친구들이 선배님들의 영혼까지 응원한 건 아니에요. 저 정도도 충분하게 잘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스스로를 응원하면서 잘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 응답이 얼마나 더디고 기도와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탄을 생각하고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하나님은 자기만 안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기도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는 부자 교회인데 라오디게아가 복음서를 쓰는 게 아니라 서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는 갔는데 사사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좀 밥도 먹고 그래야겠다. 내가 너 엄청 응원하는데 나 오해하지 말고 나랑 좀 만나자. 네,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빗나가지 않으려고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성경 기자들 12명의 사도들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바울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기도실에서 가끔 기도하다가 뭔가 살짝 감동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록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쓴 분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다수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생생한 분이에요. 지난주 12월 3일 날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이었는데 20장이었는데요. 마태에게 예수님은 생생합니다. 세관에 있을 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세일이라고 차별받는데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밥 먹어주신 하나님, 술 사주신 하나님, 술 같이 먹어주신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자기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얼굴이 생생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그 얼굴이 생생합니다. 바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생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멀리 계셔서 가서 좀
손 한번 만져보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어디 신비주의로 빠지려고.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가는,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들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향한 노크가 들려지고 다가와서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눈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내가 지금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둡지? 하고 오신 분 있죠. 그런데 성탄의 주제도 그렇고 오늘 특송 주제가 뭐였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제가 물론 우리 성락개혁 성도님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상고하는 폭도 좀 넓다고 이해하고 있고, 한두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해서 혹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어떤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두 편인데요.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저거는 제가 성도님들께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인카운트라는 영화고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전편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인카운트라는 것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만났다는 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다음 장면.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배우입니다. 기본 컨셉, 폭풍우 치는 날 사람들이 간이 휴게소에 들렸는데 카페테리아, 식당 있죠.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서빙하는 분이 있는데 명찰이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름 독특하다 하는데 실제 예수인 거예요. 이 극 중에서는 실제 예수님인데 그 식당을 방문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사람들 중에 한둘은 정말 예수님이구나를 알아보죠. 다음 장면. 저렇게 이제 식당을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걸 미리 다 아는 특별한 재주가 있단다라고 대사하죠. 그 다음 장면. 저렇게 주문받고 있습니다. 저건 이혼하려는 부부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 다음 장면. 저분은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하려고 다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미리 알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그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이 정도로 인격적으로 가깝겠구나. 아니 부족한 우리끼리도 차 마시면서 얼굴 보면 손도 만져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우리에게 다양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 저렇게 저거는 어릴 때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아가씨가 또 예수님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성폭행당할 때 당신 뭐 했습니까? 막 그러거든요. 그런 오해도 풀어주십니다. 실제가 아니라 영화예요. 그 다음 오두막이라는 영화인데요. 저도 이 영화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여기는 정말 자기 딸이 눈에도 아프지 않을 딸이 유괴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완전히 그 인생에서 지워버린 한 남자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저 오두막으로 저 사람도 모르게 초대를 해서 만나주고 이야기해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도와주는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기도하면서 보면은 헷갈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첫 장면에서 하나님의 엄마로 아줌마로 나와요. 그 다음 장면. 저기 옆에가 예수님, 그 오른쪽이 하나님, 그 다음이 성령님. 저 극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극 중에서 성령으로 등장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 장면. 예수님이죠. 딱 봐도 무리를 걷는데 같이 무리를 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오두막이라는 책으로 봐도 됩니다. 소설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는 소설 됐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가 없으려면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은 막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아이로 태어나시겠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에서 인격적인 부분을 막 멀리하고 피하려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노크하신 하나님께, 밥 먹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히 뭐라 하신지를 묻고 들으면서 오해를 이기시고 어떤 응원보다 치열하고 마음이 벅차게 근심이 떠나가게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가시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생애로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찬 후에 324장을 찬양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가시관을 쓰셨네. 가시관을 쓰신 예수예요. 내가 널 위해 가시관을 썼단다. 얼마나 마음이 열립니까? 인자 높이 들렸네. 십자가에 들린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헛된 교만 버리세. 하나님 만나니까 나의 그 허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막 판단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좌절도 교만이었구나. 헛된 교만 버리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끝내버리고 주님 나라 세우세. 주님 내가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하나님을 환영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응원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생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준비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준비한 선물도 귀하게 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풍성히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 사랑은 뜨겁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응원을 온몸으로 받고 기뻐하고 나 스스로를 응원하고 교회를 응원하고 성도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생애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교역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